맨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요, 정말 성경 중에 가장 그 핵심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반지라고 볼 때에 로마서는 반지 안에 들어가 있는 다이아몬드고, 그리고 그 중에 빛이 반짝 나는 그 부분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정도로 로마서 8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죄의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7장 마지막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7장 말미에 뭐라고 말합니까? 7장 말미에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8장에 넘어와서 선언하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8장 1절에서부터 이 11절 안에는 세 가지의 내용들을 갖다가 주제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바로 육신의 일과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의 삶. 그리고 10절, 11절은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육체와 영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저는 이걸 학생 때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마음속에 정죄함이 생기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어떤 정죄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죄라는 말은요, 이게 법적 용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법적 용어는 헬라어 원어로 카타크리마라는 용어입니다. 이 카타크리마라는 용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 유죄 판결을 말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죄를 가지고서 죄인을 갖다가 판사와 변호사가 또 검사가 서로 옥신각신하면, 검사와 변호사가 옥신각신하지 않습니까? 검사는 더 많은 죄를 졌으니까 더 많은 형을 살게 해야 된다고, 변호사는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종 선고를 누가 합니까? 그것을 판사가 합니다. 판사가 최종 법정에 형 공판을 하죠. 형 확정 선고 공판을 하는 날에,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때로 윤리와 도덕과 정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때에 사단, 죄는 우리에게 뭐랍니까? 죄는 율법대로 안 살았습니다. 죄는 깨끗하게 못 살았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계속적으로 정죄합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구형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검사가 판사에게 저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법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라는 것을 구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10년형을 구형합니다. 그 10년형을 내려주세요 라고 판사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은 우리가 깨끗하지 않고 죄를 범하고 온전치 않다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사형이라는 이야기를 주장합니다. 그때 마지막 선고공판에서 판단자 되시고 판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유죄 판결을 내지 아니하고 무죄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결국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행함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법정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느냐? 그것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법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합니다. 육신이 연약해요. 왜 연약합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호등 한 번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선생님 말에 탁탁 정확하게 맞춰서 삽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는가요? 얼마나 거짓말 안 했으면 거짓말해도 좋다는 나를 만들어서 거짓말을 하게 합니까? 그러니 율법으로는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것을 할 수 없어요.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합니까? 지금부터 깨끗하게 의를 가지고 살아도 지금까지 의롭지 못한 삶이 우리를 정죄하더라는 겁니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러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죄만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누가 합니까? 율법은 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능력은 하지 못하는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성경 구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친구 4명이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그 예수님 계신 곳에 못 내리자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그 침상 내귀퉁에 밧줄을 달아 매가지고 내립니다. 얼마나 예수님에게 치료받기를 소망했으면 그렇게 합니까? 어쨌든 예수님 앞에 그 천장에서 그 들것이 착 내려오죠. 기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손으로 내 귀퉁이를 맞춰서 내려오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잘못하면 자빠지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려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합니다. 그러면서 저가 누구기에 죄를 정하는가? 죄를 사하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환자에게 죄 때문에 말미암아 이 중풍병이 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죄를 사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수군수군하죠. 저가 누구기에 죄를 사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죄를 사했다는 말과 내 자리에 들 것을 가지고 일어나 나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워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죄를 사했다는 말이 쉽습니다. 왜요? 안 보이잖아요. 죄를 사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들 것을 가지고 나가라 하는 것은요, 정상적인 사람, 깨끗한 사람, 온전한 건강한 사람은 쉽지만 중풍병자로서 누워있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더 어렵죠.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 중풍병 환자에 뭐라 합니까? 소자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 나가라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마치 연극하듯이 벌떡 일어나서 주섬주섬 자리를 어깨에 메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어요. 인자는 죄를 살 권세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살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 합니까? 율법이 연약하여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죄를 따라 살면 결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형 언도를 받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켰습니다. 깨끗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뭐랍니까?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형제 보고 나가라, 바보다 라고 하는 자마다 그 살인한 자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 어렸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는 야, 어떻게 마음속에 음욕을 가진 것도 간음한 것이라고 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중에 이제 성장하면서 신앙도 성장하고 또 이제 나이도 먹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마음속에 간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행위에만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율법에 저촉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간음은 하지 않았죠. 살인을 하지 않았죠. 때리진 않았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저 나쁜 놈, 그냥 번개는 놔두고 뭐하나? 한번 치지 않고, 이런 마음이 뭐예요? 살인한 거와 진배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율법이 행위만 심판하느냐? 우리의 마음도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요구에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주장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더기 같다는 거예요. 누더기. 우리는 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자랑하고 나 깨끗해요, 나는 온전해요, 나는 남들보다 달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화장실 안에, 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 재래식 화장실이죠. 옛날엔 다 그랬지 않습니까?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가면 나무 판자 2개 놓고 그 똥통이죠. 거기다가 이제 변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한여름에는요, 얼마나 구더기가 득실득실하는지요. 이게 쳐다보면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구더기가 많아요. 이 구더기가 그 똥변 속에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벽 타고 또 올라와요. 벽 타고. 왜요? 이게 변태를 해서 뭐가 됩니까? 이게 파리가 되는 거예요. 파리가. 그러면은요, 똥파리가 되는 거죠. 똥파리가 되면 어떻습니까? 온 몸에 그냥 번쩍번쩍 하지 않습니까? 비단을 두른 것처럼 번쩍번쩍 하고요.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변 속에 있는 구더기가 변 안에서 확 뒹굴고 있는데, 벽 타고 올라오는 구더기는 변 속에 있는 구더기를 보고서, 야, 아직도 그 더러운 세상에서 사냐? 나는 올라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간다. 그러면서 몸을 꿈틀거리면서 올라갑니다. 그 화장실 안에 있는, 재래식 변기 화장실 안에 있는 날아다니는 똥파리들은요, 날개질 하면서 마치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날아다니면서 뭘 합니까? 야, 독수리 같이 날개를 피며 헐헐헐 날아간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안 산다. 저 변 안에 더러운 것을 보고 안 산다. 그렇게 자랑할 것 같죠.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제 입장에서 볼 때는요, 날아다니는 파리나 벽 타고 올라오는 구더기나 변 속에 있는 구더기나 다 어떻게 해요? 보고 싶은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똥파리요, 더러운 구더기요, 더러운 것이죠. 만지거나 귀엽다거나, 그래 잘 나르구나, 너 이렇게 몸이 화려하냐, 이렇게 말해줄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율법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모든 깊은 것까지도 다 율법의 요구대로 판단해 보면 우리는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 즉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사는 사람들,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뭡니까? 나는 의롭게 살아야지, 나는 바르게 살아야지,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지,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빌리셔서 사망의 권세를 철폐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의의 새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그 말씀을 믿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청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자랑할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구원받은 게 자랑할 게, 나는 깨끗해서 맘착해서 온전해서 이뻐서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귀여워해 주시고 잘한다고 칭찬해 줘서,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절대 절망의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아무 조건과 이유 없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지요.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마음이 냉랭하고 싱숭생숭한데 이럴 때는 은혜가 없습니까? 아니요. 은혜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은혜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분을 믿는 자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은혜는 우리가
감정이 은혜롭구나, 은혜롭지 않구나, 감정과 상관없이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5절에서부터 이제 9절까지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도대체?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은 도대체 뭡니까? 첫째로 육신의 생각은요, 첫째로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육신의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입니까?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신의 생각은요, 이와 같이 우리를 방탕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기 전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육신의 생각이 있나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두 번째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육신의 생각. 두 번째 뭡니까? 의의 생각이죠. 내가 깨끗하게 산다.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 도리다. 이것조차도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줍니까? 천만의 말씀. 내가 깨끗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괜찮게 살고 연약한 사람들 돌보아주고 내 재산 나눠주고 그래서 의의 삶을 삽니다. 의롭게 누가 볼 때, 내 자신이 볼 때, 남들이 볼 때 의롭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것도 역시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속적으로 살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 내 계획, 내 뜻대로 사는 것. 그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도 하나의 경제적인 논리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육신의 생각 아닙니까? 그렇다면 영의 생각은 뭡니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 그와 같은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바로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예전에는요, 1980년대 미국의 마라나타라는 찬양팀이 어떻게 보면 그게 찬양팀의 효시예요. 찬양 예배의 효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마라나타라는 찬양팀이 갈보리 척스미스 목사님 교회의 히피족들이었습니다. 히피족들. 마리화나 피고 이렇게 기타 음유시인처럼 그 밤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그 히피족들이 노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세속적인 노래, 세상적인 노래, 허무한 노래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존재도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성된 찬양팀이 마라나타라는 찬양팀입니다. 이 찬양팀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찬양 예배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불렀던 찬양 중에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요. 고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면 꼭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할 때 촛불 켜놓고 그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작은 불꽃 하나 가면서 불 착 붙여가면서. 사실은 이런 찬양들이 다 히피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옛날에는 세상의 노래를 불렀던, 기타를 튕기면서 불렀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감격하여 찬양, 기타를 뜯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러한 찬양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받으니까 세속적인 음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음악이 되고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무엇을 쫓느냐? 육신의 일을 쫓아 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의 일, 즉 하나님의 일을 쫓아 살면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도구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영이 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 합니까? 바요나시모나 내가 잘하였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성령이 알게 해주셨죠. 왜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마다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면 주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죠.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까? 사람이 될 수 없죠.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주님이 이제는 10절,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 같으나 우리의 영은 어떻게 돼요?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어도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런데 결코 뭐가 없다고요? 유죄 판결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율법이나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가니 그러니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으로는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 또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를 살려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관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오늘 율법으로 죽을 몸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죽을 몸, 우리의 육신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살려내십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주의 호령과 천상과 나팔소리를 하늘로부터 강림을 쫙 합니다. 그때 믿는 자들은요,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서 다 공중에 들림받고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믿지 않았던 자들은요, 불시험을 받고 불심판을 받아 영원한 영벌에 떨어진다고 성경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장차 주신 축복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결코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2의 아담이 되셔서 육신을 쫓는 자의 삶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쫓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우리는 붙잡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